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아멘. 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위치한 성령사랑교회 우리 엄기호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시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오늘 이 낮 시간에는 성령님의 사람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교인은 교회 오면은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은 다 교인입니다. 그 마음의 양심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주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 죄짓고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고, 또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의로운 영, 옆에 함께하는 영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능하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 갈 수가 없고 갈릴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던 주님은 볼 때 벽을 뚫고도 들어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미국이고 영국이고 마음대로 어느 곳이고 갈 수가 있을 정도로 마음이 뭐냐?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나는 가지만은 구름 타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한다 하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날이 오순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여 120문도에게 동시에 임하였습니다. 120문도는 각각 다른 거, 언어도 다르고 그런 120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다 통역이 되고 다 서로가 통하게 되고 내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명 문도가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가셨지만은 380명은 그냥 그런 소리로 듣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120명은 그들이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두려움도 염려 근심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가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에, 그때가 80년도 81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에
1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82년도에 30만이었어요. 왜? 1년 동안에 15만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만 돌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뭐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만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뭐 병 고친 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말씀을 듣다가 막 변화되고 일어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교회가 많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여의도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냐?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병자 위에 기도하는 것도 안 하셨어요. 왜? 하도 막 여기서 빗발치게 이단이다 뭐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얘기해서 목사님,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게 뭔 말이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병자 위에 기도할 때 그런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그걸 이단이라는 소리 한다고 그걸 못합니까? 성령님이 음성을 듣고 하는 걸 강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부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만 그 다음부터 또 병자 위에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또 많은 성도가 또 몰려오게 되고 많은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을 저는 뭐 눈으로 실제 보고 또 체험한 일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다른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능력이나 기적이 나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다 어디로 가버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그저 돌떨진 거리만큼에서 잠들어버리고 말아서 잠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을 때도 제자들 다 어디 가고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하나만이 십자가 아래 있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그만큼 따라다니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했지만은 아무 능력을 베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달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그들은 기름 가마 속에 끓는 가마 속에 집어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톱으로 켜서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도 있고 단두대 칼날로 잘라서 주님을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도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되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이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데 보탬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데 협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항상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되는 거예요. 딴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성산에 온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샤머니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고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뭔 얘기하면 휘청휘청 넘어가게 되고 그래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본 사람은 말씀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는 걸 고민하면서 그저 신구약 한 번이라도 읽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안 늦어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발에 등이 있으면 가는 길에 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은 바로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나면은 짜투리 시간이라도 자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바치기를 바라면, 저 주위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물으면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그런 제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도 몇몇 분 그런 분들 계세요. 한 9년, 7년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오늘날 이렇게 큰 힘이 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에게도 나는 늘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뭐냐? 좀 말씀 좀 읽으라요. 내가 성경을 신구약 읽으면은 100만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는 놈 하나도 없어요. 안 읽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손주 하나는 지금 플로리다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또 대학도 들어가고 이래서 했는데 내가 대학을 들어가면은 내가 100만 원 준다 그랬다, 1000만 원 준다 이랬대요. 근데 난 다 잊어버렸는데 지 애비가 그래요. 아, 이번에 아들 손주 들어가면 1000만 원 준다고 아버지 약속했는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데가 학교가 좋아요. 미국에서 전체 예산 12위 정도 되는 대학인데 거기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부 다 면제,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정말 하기는 잘했어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길도 없을 텐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 했다니까 지켜야죠. 왜? 나는 잊어버리고 뭐 적어놓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니까 그거는 내가 손주 보기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뭐 아껴 쓰고 어떻게 하더라도 모아가지고 줘야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래요. 나는 애들에게 여러분들 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학원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학원비 다 내느라고 애를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왜 다른 집이 그래 하니까 같이 그래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나는 그런 신앙은 나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꼭 하고 싶은 건 뭐냐, 성경만 읽어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성경을 한 500번 읽었다고 하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달라져. 왜? 학교 나가는 건 뭐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의 지식이 그 제자에게 가르쳐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어떠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과 너무나 차이가 나요. 지혜는 먼 앞날 미래를 다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르게 어떻게 나가는 길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들을 자꾸 그런 학원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으면은 그 아이는 가는 앞날이 주님이 길을 다 열고 해줄 텐데 내 말을 아무래도 안 들어요. 우리 친척도 안 들어요. 교회에서도 안 들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아는 사실은 성경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300독 정도 했다 그러면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날 거 나는 알아요.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오늘 그냥 다른 사람 다 두고 설교 듣는 여러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절대로 주의 종을 멀리해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재직들도 어디 길거리 가다 보면 저 목사님 오신다. 야, 이 골목으로 빨리빨리 도망가자. 그 피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저 오신다 가가지고는 목사님 배고파요. 밥 좀 사줘요. 또 아주 또 넉살스러운 또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하고, 목사님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뭐 대접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뭐 대접한다 그래도 큰 거 없어요. 뭐 가락국수 같으면 7, 8천 원 요즘 좀 올랐다가도 10,000원이면 될 것이고, 부담 없이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고라도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그래도 대접한다 이런 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절대로 주의 종 가까이 하면, 그러면 가서 대접한다 그러면 주의 종이 알아서 자 대접받을, 요새 그런 종 없어요. 주의 종도 또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면은요, 시켜가지고 축복은 다 해주고 나갈 때 돈은 주의 종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늘날까지 음식점에 가면 거의 다 팁을 줍니다. 거의 안 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욕해요. 어떤 데는 왜 해장국 4,500원짜리 그때도 먹고도 팁은 10,000원 주고 나오니까 정신이 약간 돌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돌았어요. 왜? 그것을 준다는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10,000원을 주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줘. 주님, 오늘 주님의 것을 오늘 이분에게 내가 드립니다. 이것은 왜? 이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기도하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요, 희한하게도 그 집에 가잖아요. 날 알아봐요. 왜? 팁을 줬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알아볼 수가 없을 텐데. 그럼 딱 가면 목사님 이쪽에 자리로 오세요. 여기 모실게요. 절대로 여러분 한번 해봐봐요. 이제 팁을 주면요, 물이 한 모금 더 와도 더 오고, 동치미를 갖다 줘도 하나 더 갖다 주고, 뭘 줘도 더 주지. 절대로 그냥 있잖아. 나중에는 다 끝나고 난 뒤에 뭐 커피라도, 믹스 커피라도 하나 갖다가 타서 줘요. 오늘 여러분은 쌀독에서 인심나고 소금 먹은 놈이 물들이킨다고요. 베풀고 나면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만나면은 여러분은 대접하려고 하고, 또 주의 종도 여러분을 대접하려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군림하는 자세, 권위 자세, 그런 건 아니에요. 권위를 내는 거는 내가 주님 덕분에 내가 지금 나도 여기 이 재단에 서는 거지, 주님 덕분이 아니면 나 어린 반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미끈하고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종을 등져서 유익되고 좋을 일이 없어요. 주의 종과 예를 들어 거리가 멀면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의 종에 가서도 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는 안 되고, 교회를 멀리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막 그냥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집값 떨어진다 한다고 재수 없다고 막 교회 못 오게 들어오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 왜 남진 씨가 뭐 저 푸른 초원이 왜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런데 동두천에 그쪽에 이제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분은 그 큰 스피커하고 막 그냥 그 사다가 저 푸른 초원에 그 막 계속 트는 거예요. 그 교회 쪽으로 막 들어대놓고는.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시끄럽다든지 치워달라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 막 술 먹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 교회당 예배당 그 유리 있는 데로 전부 다 이렇게 철로서 이렇게 좀 막아놨는데 그 철창을 돌로 내리쳐서 유리가 깨지면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철이 그랬는데 그게 1년이 돼도 안 고치고 2년이 돼도 안 고치는 거예요. 가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 던진 이 사람은 보니까 그대로 하니까 자꾸 이상하거든. 그다 이분이 나중에 뭐냐 다른 데서 예수를 믿어서 이사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와서는 나중에 주의 종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전부 다 그 창 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새로 다 해드리고 그리고 많은 또 헌금을 그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 교회를 못 잊어 하고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 성도 장로가까지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 와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또 이렇다고 딴 데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거나 또 아니면 여기 굴이 있으면 굴 속에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게 집에서 10시간 하는 거 여기서 1시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산으로 오는 거예요. 괜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되는 사람은 일부러 교회 옆에 있는 집을 얻어요. 그럼 뭐냐 새벽 기도가 뭐고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멀리 하는 사람은 집을 팔고 딴 데로 가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의 사람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일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람은 뭐냐? 바로 제단을 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제단을 잘 쌓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뭐냐? 제단 쌓는 일을 절대로 게으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제단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딱 앉으면은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밥 먹는데도 밥상이 틀어놨는데도 누가 볼까봐 눈 한번 이렇게 쓱 비비고는 그리고 기도했다고 밥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딱 앉으면 누가 봐도 딱 손 모으고 누가 봐도 기도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 생활화돼야 돼. 차 운전을 하기 전에도 시동을 딱 걸기 전에 주님 오늘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동을 걸고 도착해서도 또 주님이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일어서도 기도 앉아도 기도 어느 뭐 카페에 앉아도 기도 모든 건 기도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기도로 끝나야 돼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셔요.
제단 쌓는 일. 고넬로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냐? 고넬로를 알잖아요. 고넬로는 남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 상단이 되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넬로예요. 그러면 그 고넬로에 그냥 뒀나요? 하나님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거기 와서 부흥회를 하게 하고 그 집회를 하게 되니까 고넬로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정 전체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로 재단 쌓는 거 게으리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 우선 식구가 몇이든 간에 가정재단부터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은 성도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이 단이 보면은 석단, 돌단이 있고 나무재단도 있고 흙단, 토단도 있고 그리고 놋단도 있고 이런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단을 일단은 돌단은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에 가면은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또 그런 가톨릭의 그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 있는 데 가서 그 돈을 좀 줘야 돼요. 돈을 주고 여기 안에서 우리 예배 좀 드리고 가겠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 관광도 못하게 들여서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 안에 가면은요 12돌이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재단 것 같이 12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재단이 있고 뒤에는 또 십자가가 아주 희한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뒤에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성찬을 해요. 성찬을 할 때에 일단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 가면은 화학주 포도주가 있고 내추럴 포도주가 있어요. 내추럴은 좀 비싸요. 그러나 그 비싼 걸 우리가 한 15명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그러면은 대병으로 큰 거면은 한 2개 정도 사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오리 2km 정도 올라가면은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자렛 동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목수일을 했던 그런들은 전부 다 다른 분들 올라가게 만들고 이제 저들은 많이 가봤으니까 거기 가서 가게 들어가면은요 아주 거기는 녹그릇이 유명해요. 근데 녹그릇 하나가 한 끼 하나가 한 6, 7만 원 가요. 그당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에 지금 얘기인데 한 4년 전에 얘기인데 6, 7만 원 가요. 그럼 그걸 비싸도 사는 거예요. 사고 그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뭐냐면 그 빵집 가게가 큰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떡을 사는데 이 카스테라 이만한 하여튼 어린애 그냥 머리통만은 돌떡 있죠. 그만큼 그런 걸 사요. 그렇게 많이 사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갈멜산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바깥에 문 닫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tanki 그 큰 데다 가득 다 부어. 그리고 떡떡 그 큰 걸 다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먹느냐고. 그리고 또 성찬도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먹냐. 먹어두라고. 그러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좀 원망 불평하고 짜증냈던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왔다고 막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떡을 막 억지로 다 먹고. 그 왜 그렇게 먹이느냐? 다 먹고 성찬 끝나고 내려오면 차 타고 내려가는 데가 가이사 빌립보 항구라고요. 항구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거기서 배가 고파서 난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샤론의 꽃 뭐 향기롭고 뭐 그러면 막 그냥 찬양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늦은 점심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그 코스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모두 다 황홀해하고 기뻐하고, 또 겨울 같을 때는요, 그 막 눈이 덮이면 눈 위에 피어난 것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양귀비인데, 그냥 그 뭐 우리 그 하는 그런 양귀비가 아니에요. 그냥 그 꽃만 피는 양귀비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것도 꽃도 보게 되고 이래서 이제 오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성찬하고 나면 그 그릇을 뭐냐 선물로 다 줘요. 거두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건데. 그럼 집에 오게 되면 자기 그 기념으로도 남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단을 쌓는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산의 제단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제단에 절대로 제단 쌓는 일을 게으르지 하지 말고 열심으로 여러분 참석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뭐냐, 어쨌든 간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걸로 자꾸 들으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으면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자꾸 하면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뭐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뭐냐 가지런히 갖추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거룩함을 입는 대로 가까워 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단 싸는데,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서의 11장 19절이나 이사야 62장 10절의 이하를 보면은 그 돌을 깨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만의 돌을 깨트려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그 돌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원망하는 돌들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냐, 어디가 간에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섬기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앞의 길은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계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 오순절 운동하는 우리 순복음이 계속 이끌어갈 때는 막 그냥 성령님 얘기만 해도 막 그냥 이단 못하고 별소리 다 났는데, 이제는요 통합 측 합동 측에서 앞장서 우리보다 더 나아요. 더 열심히 뜨겁게 막 박수치고 막 소리 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뭐냐 기도하고 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은 또 있지만은, 그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얘기하고, 어쨌든 간단히 한다면은 성령 충만함은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날 자범죄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셔요. 회개하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요. 회개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안 돼요. 세례요한도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기도, 그걸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말씀을 듣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눈이 멀어서 그냥 3일 동안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이고 그 사람이 누구 간데 나인데 오게 합니까 하고 그렇게 겁을 냈어. 그러나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비늘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아집이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떨어지고 나니 뭐냐, 그 다음에는 영안의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만과 자만, 아집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성령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된 삶을 살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날이 각각 다르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부르짖는 마음도 가질 텐데, 일단 불길 같은 성신여, 성령여, 그거만 우리가 1절만 계속 부를 거니까 찬송 안 받아도 돼요. 부르고 난 뒤에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